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였다. 너는 언제 입을 다물 테냐? 제발 좀 이제라도 눈치를 채고서 말을 그치면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다. 어찌하여 너는 우리를 짐승처럼 여기며 어찌하여 우리를 어리석게 보느냐? 화가 치밀어서 제 몸을 갈기갈기 찢는 사람아, 내가 그런다고 이 땅이 황무지가 되며 바위가 제자리에서 밀려나느냐? 욥기 18장 1절부터 4절 말씀. 앞장에서 욥은 자기에게는 죽은 자들의 세계로 가는 것 외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자기의 삶을 지탱해 주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세상에 마치 알몸처럼 내동댕이 쳐진 자기의 처지에서 터져나온 탄식입니다. 어찌 보면 스토아 철학적인 아파테이아, 곧 평정, 그것이 욥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아파테이아란 우리가 알다시피 감정이나 정열, 특히 고통이나 공포, 욕망, 쾌락 같은 정념에서 완전히 해방된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지요. 사람들은 그런 아파테이아의 그 평정심이야말로 성숙한 영혼의 아주 특징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은 성경은 그런 아파테이아를 최고의 이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욥은 그런 평정과는 별반 관계가 없는 것처럼 자기 속에서 울컥울컥 나오고 있는 울분을 가감없이 토해내고 있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 때문일까요? 빌닷은 욥의 불경함을 참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차라리 그 입을 좀 다물어라. 내 친구들이 우정으로 하고 있는 그 말들을 좀 받아들이고 친구들을 짐승처럼 여기지 말아달라. 어찌하여 우리를 어리석게 보느냐? 빌닷은 지금 욥에게 우리를 이렇게 존중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에 대한 나름의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죠. 화가 치밀어서 제 몸을 갈기 찢는 사람아, 내가 그런다고 이 땅이 황무지가 되며 바위가 제자리에서 밀려나느냐라는 말. 이 말 속에 담긴 것은 욥이 짐승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제 몸을 갈기 찢는 사람이란 말은 표현을 그렇게 했을 뿐 욥이 짐승과 다를 바 없다는 말일 겁니다. 우리는 신약 성서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만 귀신 들린 사람이 사나워서 그 앞에 사람이 지나다닐 수도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외부에만 폭력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학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 가운데로 자기를 던지기도 하고 불 가운데로 던지기도 했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내면에 있는 어떤 상처가 타자들에게도 자신에게도 상처를 입히고 있다는 말, 이것이 귀신 들림의 하나의 징조였음을 알 수 있는데 지금 빌닷이 하고 있는 말, 화 때문에 제 몸을 갈기 찢는 사람, 어쩌면 네가 광기에 사로잡힌 거 아니냐 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무섭습니다. 내가 그런다고 란 말입니다. 내가 그런다고 이 땅이 황무지가 되냐? 내가 그런다고 세상 바뀔 것 같아? 여러분, 이 말 무섭지요. 누릴 것을 다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불의를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일수하는 말이 내가 그런다고, 혹은 너 하나 그런다고 세상 달라질 것 같아? 이렇게 말하곤 하지요. 그 말이 의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회적인 약자들이 자기들의 처지를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살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존의 질서 흔들 생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너 하나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빌닷의 말은 싸늘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5절과 6절에서 빌닷은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악한 자의 빛은 꺼지게 마련이고 그 불꽃도 빛을 잃고 마는 법이다. 그의 집안을 밝히던 빛은 점점 희미해지고
환하게 비추어 주던 등불도 꺼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은 욥을 특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마치 삶에 대한 지혜를 전해주는 말처럼 보이지만 빌닷이 욥을 염두에 두고 말했다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결국 악한 자의 빛은 꺼지게 마련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악한 자, 라샤라고 하는 이 말은 도덕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을 뜻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뜻하기도 하는 말입니다. 결국 욥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이 비수처럼 이 말 속에 담겨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런 사람의 운명을 여기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꽃도 빛을 잃는다, 빛이 꺼진다, 그리고 빛이 점점 희미해진다. 꺼지다, 빛을 잃다, 희미해지다 라고 말하므로 욥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을 더욱더 심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닷의 말은 악인들이 겪게 될 운명에 대한 신념에 찬 문장들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힘찬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뒤뚱거리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제 꾀에 죄가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게 낭패라고 하는 말 의미죠. 일이 낭자, 일이 패자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제 꼬리를 밟고 넘어지는 짐승을 일컫는 말이 낭패인데, 결국은 가장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 그 지혜롭다 여기던 자부심이 너를 넘어지게 만드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바로 이 빌닷의 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 발로 그물에 걸리고 스스로 함정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부자였어도 굶주려서 기운이 빠지고 재앙이 늘 다가올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살갗은 성한 곳 하나 없이 썩어 들어가고 죽을 병이 그의 팔다리를 파먹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 우리 다 잘 알죠. 지금 욥이 악창이 나가지고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욥을 그린 그 그림, 라두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렸던 욥의 그림을 보더라도 욥이 깨진 사기 그릇 같은 거 가지고 자기의 상처를 긁고 바닥에 내려놓은 그런 장면이 있는데, 악인의 보편적 운명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빌닷은 그 악인의 이미지를 머릿속에 딱 욥의 이미지로 정해놓고 그것을 그리고 있음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는 것 아닙니다. 그는 살던 집에서 쫓겨나게 되겠고 그가 살던 곳에 유황이 뿌려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옛날에도 그랬죠. 파가 저택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대역 죄인이 살고 있는 곳, 그 집을 파가 무너뜨리고 거기에 연못을 파는 거, 이것이 파가 저택이라고 하는 형벌이었는데, 이런 일들이 그대로 벌어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그는 잊혀진 존재가 될 것이다. 그에게는 자손도 없을 것이다. 사람들이 그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객관적 진실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앞서도 얘기한 대로 이 이야기는 욥을 이미지화해놓고 그대로 묘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빌닷이 차마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다 해도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 앞에서는 말을 조심해야 하는 게 인간인데, 빌닷은 하나님을 변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의를 변호하기 위해서 고통을 더욱더 커지게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돌아보아야 할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는 사람살이에 멀미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방 어디를 둘러보아도
희망의 불빛 한 점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울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싸늘한 신학의 언어가 아니라 한 줌의 햇살 같은 따뜻한 말 한마디입니다. 빌닷의 말은 살갗이 벗겨진 것 같은 욥의 마음에 뿌려진 소금이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말이 누군가의 가슴에 상처를 덧내는 것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웃들의 상심한 가슴을 품어 안을 따뜻한 마음을 심어주십시오. 이 조각난 세상을 이어줄 사랑의 실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멘.